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우리 간증할 분 두 분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4장 7절로 먼저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7절로 24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기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받으라. 이 산 말고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간증 우리 이사라 전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먼저 하세요. 선교 갔다가 오신 그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진짜 열방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그 복음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또 나우스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왔는데 제가 가자마자 영적 전쟁을 엄청 느꼈어요. 몸으로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자는데 너무너무 느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는 그냥 우리는 그 알잖아요. F5 가면은 그냥 길에다 이렇게 4명, 3명을 짝지어서 풀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무조건 발걸음을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비단 평안히 그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께 좋은 일로 가게 해두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진짜 그 영혼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손짓해서 막 오라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계속 가는 순간 그곳에 평안을 먼저 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그 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발찌를 갖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전화기 내가 조장으로 했거든요. 조장이 됐는데 그때 거기서 복음을 진짜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과 생각을 다 주관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복음말 전할 때마다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발걸음 다 인도하시고 또 시간 진짜 자평까지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그 지방까지도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오로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허락해 해주세요. 진짜 시간에 밥 먹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오늘은 이곳 가서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가는 그 즉시 하나님 먹여주시고 또 차편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막 좀 당황은 했어요. 차 때문에 좀 방황을 했는데 또 그 즉시 하나님 차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앞에 생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차를 타 해주겠다 전화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가 예배를 마음에 너무 사모했는데 원래 예보 가면은 좀 예배 자리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변경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죠? 그 시간을 딱 바꾸셔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너무 그래서 예배를 또 통화해서 그 땅 가운데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또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신 거를 또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또 우리가 순종으로 가긴 했지만 몸은 진짜 영적으로 너무 시달림을 느꼈는데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자.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1년 말씀이 물주는이나 응? 또 심는 이나 물주는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거두시는 이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심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올려드리면서 그 가정을 맡겼어요. 근데 그까지 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 팀을 때문에 이번에 라오스 팀이 19명이 갔는데 하나님께 내가 팀에 대해서도 엄청 기도하고 갔거든요. 너무너무 역대 처음이었대요. 이런 게 하나 된 팀을 본 적이 없대요. 하나도 누가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뭐 저기 그러지 않고 너무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몸은 계속 아팠는데 그 섬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온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하는데 그때 또 내가 느낀 게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나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된 게 그 섬김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부족함 속에서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팀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함을 협력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모든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나를 많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나도 진짜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너무너무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모든 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너무 생생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땅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는 복음이구나. 열방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너무너무 깨닫게 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안녕하세요. 이사라 전도사입니다. 네, 요나와 같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제 끝났는데요. 상주에서 키즈 젖먹이 2박 3일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전부터 공지가 돼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거기에서는 팀장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저한테 지목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거지로 그럼 내 이름만 걸어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틀렸죠.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오전 금식부터 해서 동원까지. 근데 바울에서 축복이 다니엘 저런 아이들을 2박 3일간 상주에 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축복이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어떻게 했으면 이 부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너무 학을 뛰어서 이제 마음도 없었고 다음에는 내가 성교 캠프 가기 싫어. 근데 밀려서 팀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사건은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2주
이제 캠프 갔다 오기 2주 전부터 축복이가 머리를 아침에 묶는데 머리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1000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도 아니고 한 번 싹 붙으면 5개 이상 빠져요. 다음날 너무 놀래갖고 피부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팠던 적이 있었냐, 영양실조냐, 막 여러 가지 나오길래 축복이 정말 잘 먹잖아요. 그런데 일단 나는 또 합리화를 시키니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막 추적추적 뭐 열경련도 있었고 눈병도 있었고 그래 했어요. 근데 내 머리에 싹 지나간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슬쩍 지나갔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 나는 여전히 요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주 이제 15일 가기 바로 전전날이죠.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바울이랑 어린이 캠프로 가고 축복이랑 에스더만 가고 딱 이제 우리 팀에는 2명만 가기로 했어요. 다른 데는 되게 열심히 하고 동원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성의를 아예 안 부렸어요. 금식만 그냥 어거지로 했어. 금식만 오전 금식만 했어. 그런데 한 명이 안 간다는 거예요. 걔가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야, 너 왜 안 가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복화수를 퀴즈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래서 그럼 내가 3일 중에 딱 하루만 갈 테니까 그날 복화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얼굴 내세우고 나 아이들 스트레스 안 받고 딱 하루만 가겠다고 이렇게 다 기록까지 하고 다 등록까지 했죠. 그런데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안 간다고 뻗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까지 뺏기면 내 체면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걔를 어떻게 꼬셨냐면 얘야 그 복화수에 나온 짱구가 너한테 선물을 준단다. 그래서 그걸 꼬셔서 걔가 가기로 했네. 그런데 이제 역사는 다음부터 시작돼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5살짜리 동생이 나도 짱구 만나러 가겠다고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나는 첫날부터 안 간다고 본부에 얘기했죠. 딸랑 복화수라는 날만 간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저는 제 잔머리를 쓴 거죠. 근데 아기가 오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게 케어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빠지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밀려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첫째 날 가겠다고. 왜? 그래도 팀장이니까 그러면 첫째 날 3일 중에 둘째 날은 가겠다고. 근데 사건이 또 터졌어요. 저쪽에서 이제 상주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또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장훈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는 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토요일날 일을 잡았대요. 옛날 같았으면 안 돼! 딱 뻗었을 건데 그럼 알았어. 자기가 일을 포기하고 또 온다는 거예요. 결국 밀려서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그게까지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애들을 케어할 사람도 없고 운행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3일을 몽탕 가야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 순종함으로 갔죠. 그래서 여전히 축복이는 돌아다니고 신나네요. 여전히 정말 들나기처럼. 그런데 뭘 느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약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나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축복의 머리 빠짐이에요. 가장 자식 중에 약한 자가 마음이 가장 있잖아요. 축복이를 2주 내내 머리를 빗기면서 그 머리털 하나가 빠질 때마다 내 심장이 그냥 그 엄마 마음 알죠? 막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이게 머리 숱만 많이 보는 사람만 봐도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얘 머리가 빠진데 결국에는 이제는 머리 속까지 이제 다 드러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 위탁악인데 제가 방임으로 저희 집에 왔는데 그러면 내가 병원에 얘 진단도 신경도 안 쓰고 내놔두면 당연히 구청이고 나라에서 나한테 태클을 걸 건데 그때는 뭐라고 하지? 내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충대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인이라도 알아야지 저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너에 대한 시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거야. 우리의 축복이를 고쳐줄 거야. 근데 내 기도 순종에 무릎이 필요해서 순종해. 병원에 가면 끝없이 제가 축복이가 또 눈병 때문에 한 달간 그 열경련 다음에
눈병 때문에 한 달간 안 깔다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외국 갔을 때도 안 깔다는데 눈에 피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축복이가 병원에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끌고 어떤 병인가 조사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순종할 때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 다 맡기자. 그리고 이제 캠프에 이제 갔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어차피 내가 팀장했는데 그렇게 요나처럼 빠져가려고 요리조리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점인 축복이의 내 머리카락 빠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빼져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식 아프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 이제 밤에 자고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기도실에 딱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돌아왔구나. 그게 가슴에 하나님 나 여기 있었는데 뭘 내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2박 3일이니까 두 번째 날 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바로 옆에가 기도실이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시냐면 야, 네 자식 머리카락 빠진 것도 그렇게 가슴 아프냐? 나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 이 말씀을 그냥 제 가슴에 탁 뽑아주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내내 울다 나왔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형식으로 나 너무 힘들어. 축복 때는 사실 힘들어요. 축복이 오스케슨 방송실에 다니엘 축복이 저기 들어갔겠어요. 2박 3일 내내 너무 이 부모 누구냐고 막 고통을 하면서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거기에서 300명이 잠을 자니까 이거는 밤새 양새다가 끝났어요. 내가 이제 캠프 안 가리라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2박 3일에 이제 팀장이 됐는데 그렇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마음 내려놓으니까요 잠이요 꿀잠이 오는 거예요. 2박 3일 내내 잠을 너무 잘.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나 잠 못 잤는데 나는 너무 잘 잤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야, 너 네 새끼 머리카락 빠지면 그렇게 아프냐? 난 내 영혼 죽어가는 게 그렇게 아파. 그리고 회개를 꼭 당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내가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배델교에서 청년 여자 2명을요 급조로 당일 등록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 다 하셨어요. 나는 그 걱정했잖아요. 이 애들 들나기 같아. 애기가 5명인데 다 들나기 같아. 그냥 다 돌진이야. 그 5명을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미리 너무 착한 그래서 진짜 예배가 예배되게 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캠프 어제 최장훈 집사님이 순종함으로 이제 잘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바울이는 옷 한 번 안 갈아입었대요. 그쪽 어린이 스쿨에서 뭐 양친했다고 누가 막 다 그지 새끼들인 거야. 막 다 그러다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목욕을 시켰어요. 축복이부터. 그리고 수건으로 2주 내내 축복이를 목욕시키는데 머리카락이 그냥 바로 빠져나가. 줄줄줄줄 이렇게 하면 줄줄줄줄. 오죽했으면 저렇게 순마늘가 속이 헐렁헐렁했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안 보이지? 큰 대형 수건으로 축복이 머리털을 비비비비 비는데 숨을 다 펴봤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내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멀쩡해요. 캠프 2박 3일 동안 제가 박스 테이프를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냐? 축복이가 머리카락 하도 빠지니까 계속 캠프 내내 주위를 바닥을 막 다 씻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빠지네. 예배드리는 애를 뒤에 잡고 아직도 빠지네. 내 마음은 계속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저러다 대머리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제 목욕을 하고 딱 끼는데 펴보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 그건 정상이에요. 에스더는 더 빠졌더라고. 어제 목욕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거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실까? 하나님의 즉시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밤새 축복이 머리를 만졌어요. 멀쩡해요. 지금까지 멀쩡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이들 육체를 공격하고 저한테는 제 생각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에스더가 제 생일이라고 여기저기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똑같이 먹었어요.
쟤네 둘이 설사와 구토를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그런데 그전 같았으면 정말 풍랑 속에 내 마음이 너무 요동쳤을 것 같아요. 축복이 그 2주 내내 요동쳤던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쟤네들 회복시켜 주시겠지. 뭐 저렇게 얼굴이 허해도요. 제가 하나님 쟤네 하나님 고쳐줄 거 믿어요.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요나와 같은 저를 이렇게 불순종하는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들고 갔는데 그 캠프 죄송해요. 이제 끝날게요. 캠프 성교 캠프 팀장 간사한테 그 사과를 들고 찾아갔어요. 왜 찾아왔니? 이 사과를 주고 싶다고. 내 마음은 그 성교 캠프 팀장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를 주면서 그랬어요. 사실 나 여기 되게 오기 싫었어요. 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고요. 저를 깨닫게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성교 캠프 때 제가 순종함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그 성교 캠프 팀장이 뭐야. 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요나와 같은 저를 여전히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환난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 뺏기고 싶지 않아. 나 너 세상에 사단에 뺏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 꼭 천국으로 이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다.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타고 넘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옳음 안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방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폐쇄적으로.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은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옳음으로 딱 벽을 쳐. 그리고 그 방에 자기만 들어가 살아. 남들이 부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근데 본인은 옳아.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방 밖에 있는 사람 다 이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제 인정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방 나가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그곳에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뛰어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직접 교제하면서 다가가고 이런 많은 것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난희 권사님 갔다 온 바로 그 나라 어디지?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게 오세요. 반갑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봐. 어이구 별꼴 다 아직도 교회 다녀요? 지금도 예수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지식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해결을 안 해. 과학을 중심이야.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 딱 시작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교회 폐쇄법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소년고 교회 목사님 세계로 교회는 목사님 수감된 지 4개월 되고 부목사도 수감시켰어요. 그리고 전광은 목사님도 수감시켜. 이 엄청난 일. 왜? 공산화 시키려면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귀에 안 들려. 왜? 자기 오름하고 안 맞아. 세상의 흐름이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는 자기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하고 대화해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너무 기쁘죠. 자기 마음이 너무 외롭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별로 사기꾼도 안 만날 거니까. 우리나라 뭐 수없이 사기꾼이 많지만 또 가난한 사람 뺏어갈 것도 있어요. 이용해 사기치려면 대한민국 사기죄 사기꾼도 뭐 남는 게 있겠지. 예, 그런 말을 못 써.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방에 갇혀서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가야 할 그 방은 내가 나가야 될 그곳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디를 발견했냐면 그 경매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경매장에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근데 경매장에 가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보는데 가장 먼저 바이올린을 들고 뭐 줄도 좀 하나 끊어지고 뭔지도 수북하게 쌓여본 바이올린 5만원 이게 아무도 안 보대요. 3만원 아무도 안 쳐다봐.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10,000원! 근데 이 신사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올린이 그렇게 취급받는 게 싫었어.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먼저 이 바이올린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라도 이 사람 벌어야 되니까 뭐 살라나 싶은 거죠. 장사 입장에 살라나 싶어가지고 그러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모지를 탁 닦고 이 사람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막 취하면서 모든 우리가 왜 왔나 여기가 무언한 걸 잃어버리고 서로 감상하고 막 이러느라고 빠져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뭐 그거보다는 실력이 훨씬 더 축출하니까 그래서 그 하모니를 가지고 이 엄청난 이 바이올린 이 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감격에 젖어 있다가 눈을 떠보니 그리고 나서 이 바이올린 100만 원 그러니까 서로 막 산다 그래서 200만 원 막 서로 산다. 나중에 500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잡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내 생각으로만 나를 끌어가. 근데 참 답답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답답해.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서 하나님이 끌어가도록 해. 이 사람이 그 사람 볼 때는 무지무지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야. 왜 털리냐고 하나님 앞에. 왜 털려? 내 생각, 나의 것을 소중하게 내 거야. 그렇게 내 감옥에서 즐기며 살아야지 왜 털리냐고. 예, 하나님이 이것저것 막 털어가거든요. 이번에 이난희 권사님 거기 갔다 오는데 물질 털렸죠. 많이 털렸죠. 시간 털리죠. 애쓰고 고생해야죠. 거기들 앞사소리도 잘 못하죠. 많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수된 것보다 내가 그분을 만난 감격과 지혜와 능력과 기쁨이 훨씬 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왜 애를 낳아요? 애 낳으면요 유치원도 돈 막 시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주인이요. 애 비용 맞추느냐고 종리대. 그리고 거기다가 돈 막 억수로 들어가고 자기는 뭐 자기 먹을 거 애가 다 먹어야 돼. 그리고 결혼하려고 또 집도 사주니 어쩌니 그러죠. 완전히 봉입니다. 봉잡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수고가 다 잃어버려요. 햇살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자라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왼수예요. 맡겨주지도 않고 막 달라고 막 뻑뻑 우기잖아요. 그 이명수님 같은 경우도 돈도 없는데 막 사랑이 믿음이 막 울어제끼잖아. 뭔 얘기게? 엄마야 죽던지 말든 상관없어. 우리 집 형편 상관없어. 나 간다 이거야. 내 나라 이거야 부모니까. 그러면 또 그 돈 해주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당한 거는요 금방 잃어버려요. 이 사랑이 이래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아닌 게요. 이러면 이걸 누가 보상할 거냐? 이게 아닌 게요. 이게 엄청나게 틀렸나요? 일단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운행을 하나님에 맡겨야 돼. 이분 같은 경우도 막 진짜 축복이 막 이걸 막 머리카락 아주 빠져가지고 막 들고 다니 나보고 병원에 입원 이거 방임이라 큰일 난다. 위탁이잖냐 위탁아. 이거 어떡하냐 보이는 건데 당장 머리팍은 보이잖아요. 뒤집어질 수도 없고. 가지 마라. 가서 진찰한들 너 거기 또 매일 내. 하나님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너랑 대화를 하고 싶어. 아직 축복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랑 대화가 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마. 돈 벌었지 뭐. 안 그래요? 저것도 거기 가면 이제 저기도 못 가요. 상주도. 끝도 없는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건 안 아까워. 명분도 있어요. 방임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나 방임 안 하고 진짜 사랑했는데 그러나 얘를 맡기는 얘기를 방임이잖아. 머리도 다 삐졌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메시지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한테 물어봤고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머리털이 많이 빡쳐서 깎았잖아. 깎았는데도 막 줄줄줄줄 새니까. 그런데 너랑 대화를 하고 싶어. 잠깐.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얘가 병원에서 고쳤다 그쳐. 다른 쪽으로 또 들고 나올 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냐. 하나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얘도 아프고. 왜 셋이 아픈 길을 선택하냐. 빨리 정답을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을 찾으면 가볍게 끝날 것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메시지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인식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듣지 말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더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봄으로 우리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봄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지. 나와 내 주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종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익지 않은 사람은 큰 결단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순종하던 사람은 쉬워요. 뭐 결국은 하나님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답을 써줘야 돼. 할렐루야.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 돼. 그래 아니면 끝도 없이 그때 병명 모르겠네. 병명 안 나와요. 아무거나 붙여주겠죠. 신경써 이렇게 아무거나. 왜? 하나님 일을 건드린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왜 싫어하냐? 720 BC 722년에 이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정책이 어떤 정책을 폈냐? 이스라엘 여자들 혼혈 쪽을 만들어 놨어.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혼혈이거든요. 정통성이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혼혈 잡족이 된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혼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막 그런 막 튀기들 보면 막 튀기다 해가면서 막 받아들이지 못해. 지금은 뭐 천지가 죽이니까 뭐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 갈릴리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길로 안 가거든요.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사마리아 길로는 상종을 하지 말자. 쟤네 잡족들 아니야. 잡당이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번에 사마리아 길로 나는 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옳은 대로 안 하셔요. 그래서 바리새인 세상 설교가들 이렇게 욕을 한 거야. 안식일날 병을 안 고치면 좋겠어. 월화수목금도 있는데 꼭 안식일 병을 고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가 주인이잖아. 내 마음이요. 확 고쳐버려 그냥.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회칠한 무덤이고 그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까버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의 생각을 경지에서 뛰어넘어 버려요. 이거를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거를 이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날마다 충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생각은 나의 세계를 뛰어넘어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이걸로 폐쇄적으로 갖고 있는 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만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다 적용시켜요. 또 자기가 지금 이거를 어느 곳으로 끌고 가는지 조차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나의 오름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근데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로 가는데 나는 사마리아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뭐 할 말이 있나?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데 네 사마리아 길로 가시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저들이 잡상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섞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예수님은 그곳에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 나의 몇 가지를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 내가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도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 나만큼도 몰라 나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다 알아서 능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 6시라고 그러면 12시예요. 아무도 그때는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있어. 그러니까 물이 다 필요한 그 우물이 중요한 그곳에 바로 가장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은 남편이 5이 있다가 그 남편도 다 죽고 또 하나의 남편과 그냥 동거하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 딱 모였다 그러면 접시가 막 수없이 뒤집어지고 엎어지잖아. 자기 오름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래서 여자들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가장 장렬한 태양이 뜨는 아무도 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물을 길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 내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 이 여자도 그 자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끌어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 몇 사람이 이쁘네, 뭣도 잘하네, 뭣도 잘하네, 이건 그럼 탤런트도 다 있네, 몇 가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안에 갇혀서 숨 쉬어보지도 못한 이런 모든 잠재된 것들, 나도 아예 꿈도 꿔보지 못한 것들을 딱 찾아내요.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오늘 이사라 전사님 같은 경우도 아예 못 같이 오늘 어제. 그런데 내가 병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순종하면 다 끝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의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머리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팀장인데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 네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겠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 그리고 기본을 해라. 3일을 다 가라. 내가 팀장이 나를 막으면 되겠냐? 3일을 다 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것 같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목사한테 얘기하면 뭐야? 반드시 뭐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 뭐 하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으로 딱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는 걸 원하지 않죠. 왜? 서로 싫어해 그 일을. 근데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 여인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6절에 그 우물 곁에 이제 있었어요. 6시쯤 됐대. 12시쯤 됐어요. 7절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쟤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 자리에, 왜 오늘 이 시간에 맞춰서 갔을까? 이 여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 모든 사람이 이 날씨 때문에 그 뜨거움을 피하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여자가 온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12시면 피곤해서, 예수님은 육신도 사람의 모습도 있는 거니까 피곤해서 거기 앉아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잠깐만 있어요. 내가 이 말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올게요. 그래라.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있었고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먼저 뭐랬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무조건 내가 줄게 이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골치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내가 물 퍼줄게. 비켜 내가 물 퍼줄게. 내가 남자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그 물 좀 한 번 놔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한 이 사랑을 하면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도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도하는 방법도 다 이야기해줘. 우리는 무조건 베풀어. 그것도 답이야. 근데 때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에서는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 그 여자가 물을 줬어. 왜? 물가에서 물 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옛날에 개척할 때는 무조건 그 집에 가서 물 좀 한 잔 먹자고.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 밖에 세워서 물을 안 줘. 들어오세요. 나는 그걸 원한 거거든 사실. 물은 언제 먹어서 너무 배불러. 여기저기 가서 막 물 먹어갖고 배가 불러.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려니까 물 좀 한 컵 주실래요? 그럼 들어와서 앉아서 드시라. 어떻게 서서 드시냐? 앉아서 드시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앉아서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물 좀 한 컵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는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뛰어넘어야 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먼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봉사를 해라, 헌금을 해라, 뭐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하늘에 해, 달, 별도 운행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 그런데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랑 동행하고 싶다. 네가 날 느끼게 하고 싶어. 네가 날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또 네가 나로 하여금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서 이 여자만 있어요. 이 여자 단둘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목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여자 남자 5 있었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총각이에요, 남자. 근데 둘이만 있어. 근데 이 여자한테 물 좀 달라니 막 화를 냈겠어요?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했겠죠. 물 좀 달라고.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눈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슈가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못 말려. 아이고 얼굴 좀 반반하겠죠. 남자 5명 바꿔치기 하고 또 한 6명째 살려면 얼굴 좀 반반했겠지 않아요? 야, 그럴 수가 있어요. 제자들 딱 띄워놓고 저렇게 뭐 수작 쓰는 것 좀 봐. 이렇게 말하면 걸려요. 예수님이 항상 그런 사람의 경지,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늘 욕을 먹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욕 먹는 걸 또 자처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눈을 신경을 안 써요. 삭개오도 봐. 삭개오 사람들이 야 저기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 수건. 그러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아 저것이 또 저렇게.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그 안목에서 벗어나 계셔요. 예수님이 옳고 한 명이나 전도하려면 항상 욕은 자기가 먹어.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요. 살려요. 생명을 주는 일은 그분이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칙으로 일을 하셔요. 그들 전통에 따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 구원하는데 그들의 나름대로 세계로 경직되게 목을 세워놨어. 세리를 만나면 안 된다. 창기를 만나면 안 된다. 누구를 만나면 죄인을 만나면 안식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자기들의 계획을 그냥 뛰어넘어버려. 자유하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단정되었으면 그걸 뛰어넘으면 예수님한테 보통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그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빵 사러 갔는데, 먹을 걸 사러 갔는데 이 여자하고 둘이 쏙닥거리는 거예요. 이 여자 전과자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남자 6번째잖아. 근데 예수님이 총각이잖아. 저거 물 좀 달라. 저거. 이걸 누가 들었으면 봤으면 내가 예수 그럴 줄 몰랐어. 야 속으로는 그만 게 있더라고. 이 욕을 또 바가지로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이목, 사람의 판단 빠짐없어요. 그냥 합니다. 왜? 이 여자를 살려야 돼요. 이 여자를 살리는데 이 여자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이 여자도 모르고 있어. 동네 사람은 더 몰라. 이것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안의 보화를 얼마나 아는가. 내 안의 보화가 지금 썩어 나가고 있는데 돈이라고 정해놓은 그 보화만 쫓아서 막 가는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해서 울고 계실까. 근데 나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람의 눈 맨날 저 여자 남자 5명 잡아먹었대.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불쌍하지. 그 남자도 잡혀먹을 거야 저 여자 때문에. 기가 세거든. 기가. 우리 한국 같으면 기가 세다고 말해요. 기가 세서 남자 다 잡아먹는 연이라 그래. 그런 사람은 또 그래서 상종을 말해요. 재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재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보고 괜찮은 사람, 복된 사람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뭘로 하냐? 공감할 수 있는 말부터 갑니다. 물이 공감해. 물을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 오늘 목마라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야야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물 떠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그 물 나 좀 한 모금 다. 이렇게 해서 먼저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지. 알지도 못하면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나 사마리아 여잔데 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이잖아. 이 여자가 처음 바라보는 예수는 그냥 유대의 사람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느 전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르는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뭐 대화를 해결하려고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2단만 외워갖고 이 땅 살아봐 얼마나 어려운가. 구구단 2단밖에 몰랐는데 전부가 이것 갖고 살아가려면 이 땅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여자도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는 어이구 유대인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시켜요?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고 살아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하죠. 장성하기까지. 그래서 네가 누리래. 할렐루야. 네가 누리는 걸 또 주변에 주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가 약간 비꼬았어요. 유대인 남자잖아요. 근데 왜 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시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 네, 예수께서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바짝 달라붙어 그가 네가 구했고 막 또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 귀가 빵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정통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그 피가 흐려지고 있으니까 정통성이 없어. 뭘 붙들느냐? 야곱을 붙드는 거야. 우리 조상 중에 야곱이 입을 팠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최고라고. 왜냐하면 야곱이 팠더라고. 야곱. 그래서 그거 하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야곱이 판 이불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가 당신이 말하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어떤 수로 이게 야곱이 물이라니까 야곱.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를 말한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 몰라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학교 가서도 그렇잖아요. 혼나더라도 일단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교회도 왜 그럴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예수님 뭘 기뻐할까? 내가 이것저것 어떻게 선택하는 걸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지. 그렇다고 치고 아이 말아 복잡해 알면 보자. 그냥 나대로 이렇게만 난 걸어갈 거야.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자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꼭 말해서 들어야 되는 건가? 그 속에 열정이 선택을 한 겁니다. 열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산을 몰라요.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집이 크냐 안 크냐, 내가 차가 좋은 차냐 안 좋은, 이건 알아. 돈으로 계산된 건 알아요. 돈으로 금방 표시되는 것은. 근데 이 열정이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이 여자 속에 매장되어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뭐 그린란드인가 뭔가 그 막 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전쟁의 위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끌어들이는 세계의 열방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된대요. 거기에 물론 지하자원도 많이 묻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찰 국가 하기에는 그 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돈이 기준인 사람은 매사가 돈의 가치는
현재의 돈의 가치로 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이 사람의 매장되어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야. 근데 여자도 몰라. 그러니까 숨어 살아. 나는 남자 5명이 살아가고 창피해. 또 여자 수석도네 저거 수석거렸어. 분명 내 얘기했을 거야. 아유 나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안 만나. 이렇게만 살아가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안에 얼마나 큰 자산이 묻혀 있는지 아냐?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자산이 내 안에 묻혀 있다고 본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거 예수님이 발견해서 보화로 만들어줄 건데 갈고 닦아 그것을 완전히 상품화 시킬 건데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줄 건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저걸 조금 줄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야곱보다 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도 하지 말고 아이 말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이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이 여자 궁금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피해가는 여자가 막 끝까지 왜? 그 마음에 너무너무 목말랐던 것이 있어. 그 물보다 나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 보내겠다는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자유할 텐데 이런 것들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이런 사모함이 내장되어 있는데 감히 이런 걸 말도 못 꺼내. 왜?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이것 가지고 이 여자는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나도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속박에서 벗어났을 텐데 이런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해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있고 없고를 따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의 응답이며 나의 전도며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 아이고 그래도 안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재수가 없어.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안 해요. 안 죽어서 얼마나 감사하니. 다리 하나만 부러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강검진 가고 암이 발견됐다. 그럼 그때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 속에 암이 막 꺼졌잖아. 내가 이번에 그냥 건강검진 끌려가고 암을 초기 때 발견했다니까. 감사해서 막 속내고 다니잖아요. 벌써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막 생수를 뿜어내.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란이 지금 막 생돈 뭐 자기 막 금 다 팔았대잖아요. 사무엘 가고 300몇만짜리 가고 자기 또 가고 그래서 막 둘이 막 가고 또 대학도 가고 막 돈이 엄청나게 들었죠. 그럼에도 저렇게 기뻐가지고 막 다음에 또 가자면 얼른 갈 거예요. 또 돈을 쳐들여서. 근데 그 기쁨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을 모르는 사람은 미쳤어. 한 500 썼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아해. 돈도 없다며. 앞으로 돈 없다 소리만 해봐라 그냥. 돈을 저렇게 쳐서 해가면서 누가 사람들이 하는 다 뒷동산에 내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고. 돈 없다 소리를 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가치관으로는. 그런데 그 기쁨보다 그 분보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영혼, 이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야. 생수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는 물을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없었어. 이르시되 여기까지 잘 나가서 생수얘기를 계속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기도를 했잖아. 예수 그러면 나에게도 생수를 달라. 이 여자가 그 속에 목마름이 이제 막 표현이 되는 거야. 속의 것이 끌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야 되는 거야. 끌려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 이 생수의 중심, 이 생수 얘기하니까 반짝 달라붙어. 그런 생수 있다면 나 여기 이제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 생수 내게 줬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내가 주지.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안 해요.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그 내가 숨기고 싶은 얘기인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가 이 화제에도 맞지 않는 왜 갑자기 뭐 지금 생수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냐고. 아우 참나 확 가버려 그냥. 내가 그거 숨기고 싶었는데 12시에 왜 왔는 줄 알아? 나 그것 때문에 왔다고 12시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냐면 더 이상 발전 요구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한 다음에 생수의 기쁨을 느끼게.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썩은 물이 잔뜩 하는데 거기다 또 부으면 부정물이지 뭐. 부정물에다가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부정물이지. 그걸 해결한 다음에 생수를 부어야 생수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래? 네가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해? 그럼 네 마음속에 있는 부정물 그거 좀 얘기해봐. 네 부정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참 진실을 말하는구나. 이 여자야 5명의 남자랑 사이 물란한 여자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5명 네 남편 없다는 말 맞지? 왜? 그동안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함이 진실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란한 여자 이게 어디서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구나. 우리 말을 화법하고 엄청이 틀려요. 신청글이 하나 찾았어요. 왜? 남편 없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냐? 5명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화법이 이래요. 거기서 칭찬할 거리를 하나 딱 찾아가지고 그 옳음을 옳음이라고 인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저 같은 여자 예수님 더러운 여자 아유 때무다 아유 부정 아우 예수님 말씀 좀 들어 옮겨 보통은 그렇게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 지식 그것으로 나를 또 올감해. 그래 방 안에 가둬.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나를 또 방 안에 가둬.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네 남편 5 네 남편 아니지.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그러니까 네가 진실되도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나밖에 몰라요. 당신 선지자네. 요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맨날 설탕물만 주지 않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전병 끊을 때 얘가 이제 돌쯤 됐는데 저병 강제로 끊고 해서 몸살이 납니다. 전쟁은 막 뭐 젖꼭지에 옛날에 같은 애기 옛날에 다 아까짓기라 그래. 지금 일본이 아까가 빨간 색깔이에요. 아까짓기 뭐 크림 바르고 막 쓴 것을 바르고 막 그래가 애들이 막 젖을 안 먹도록 막 그렇게 말돼. 왜?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젖 갖고는 얘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회개함으로 적극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주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것을 줘도 은혜요, 단 것을 줘도 은혜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늘 설탕물만 주기로 원해.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거는 너무 구구단중에 2단밖에 안 돼요. 이것만 알고는 늘 시험이 내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그 이분이 전능하고 나의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라는 화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장성한 자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딱 알아듣고 뭐 어떻게 말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지만 이 양반 보니까 이 양반 형편없네. 나 당신은 절대로 안 만나. 나 갈 거라고. 이거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갔다면 이제 이 여자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정도에서 거의 시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통과하고 이기고 볼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남아분이 선지자네.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할 게 있다. 예배를 들고 나온 이 여자가 20절에 시작. 우리 불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이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자는 내 남편 다섯이었다가 가고 또 하나 그래서 막 부끄러워. 나는 부끄러워. 사람 앞에 설 수 없어. 여기에 갇혀 있어. 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어떤 모습을 봤냐? 이 여자가 진정 예배를 사모하는 자. 나도 어떻게 하면 예배당 예배를 드려볼까? 이 여자는 여기에 목마른 여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겉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숨겨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날 시간에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예수님이 언제 시험, 근데 이 여자는 딱 쳐. 너 남편 다섯 번. 아이씨, 양아. 그런 얘기. 내가 다른 여자한테 자꾸 수근거리는 거 내내 열받아가지고 지금 12시에 왔는데 또 그 말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선지자잖아. 똑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도. 네 말이 진실하도다. 선지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수많은 그 사람 중에 그 사람 안에 수많은 모습이 있는데 왜 나쁜 것을 바라보고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에 넘어지냐 미끄러지냐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 진실된 말이 너 진실되다. 왜 나를 들춰내가지고 또 열받게 만들어? 그 말 안 듣고 싶어가지고 내 12시에 왔는데 이게 아니고 선지자잖아. 그러면 물어보자고. 당신 선지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당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훨씬 많다는 거야. 남이 나를 못 살리는 남도 내 안에 뭐가 있나 몰라.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사장시키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놔. 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몇 가지 툭툭 설탕물 준 거 그거에 만족해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가 사무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해. 왜? 남자 다섯 때문에. 그 남자병 때문에 꺼내지도 못해. 그래 주눅스러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선지자 소리다 딱 깨닫고 그럼 예배 얘기야.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안 차는 거야.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 사마리아 이 부정한 거 너 오지 마! 이러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라도 예배하자고. 근데 예루살렘에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예배하는 게 따로 있대요. 이렇게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대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예배를 빠지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자체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의 첫걸음. 예수님 앞에 나가는 만남의 첫걸음이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힘든 거죠. 그래서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뜻과 그렇게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25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험의 단계를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의 시험의 단계를 보고 열받아라 막 그거 내가 피하려고 왔더니 이 남자 지가 뭔데 좀 안다고 해서 그걸 또 들추네 내 상처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이 온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가 말하는 네가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26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예수의 패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상한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남자 다섯에게 꼭 묶여있어. 나는 묶어놨어. 나는 남자 다섯에다가 또 하나 있고 아유 저 여자들 내 얘기하는 거지. 저 여자들 내가 한 번만 뭉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입을 다 찢어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 나의 마이너스적인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속에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여자, 기다리는 여자, 이 여자를 지금 끌어내는 이 엄청난 이 여자 오늘 대박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27절에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기가 숨기고 싶어서 12시에 온 여자야. 근데 난리가 났어요. 막 이 물동이 확 지금 물길로 왔잖아. 사람들에게 몰래 사람들 안 만나려고 12시 물길로 온 게 목적. 난 목적이고 뭐 없어요. 그냥 막 물동이 확 씹어던지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메시아 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사람들 피하고 싶은 이것보다 더 큰 게 메시아를 사먹고 있더라고. 몰랐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 너랑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물동이 집어버리고 사람들 피하고 사는 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네를 들어갔대. 내가 남자 5이 있잖아. 그래 지금 내 남편 아니거든. 니는 다 알았겠지만 그 숨걸했지. 그걸 딱 맞추더라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가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자기가 소문내고 공개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 상처가 나섰어요. 메시아의 기쁨은 나의 온 상처를 전부 아물게 해요. 상처가 능력되는 날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오늘 상처가 약이 되어서 수많은 영. 그 자기들끼리 소문 나름대로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너 그걸 다 맞추지? 우리도 한번 가보자. 메시아.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나발 내가 남편 5 있었던 여자 지금 사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딱 맞추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자기를 소문낸다니. 그동안에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습 지금은 능력이 되어 나의 감추고 싶었던 그 상처를 이제는 능력이 되어서 거꾸로 낚시가 돼갖고 사람들을 끌어내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된 이 여자의 모습. 예수는 우리 상처를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설탕물만 주지 않는다. 설탕물 바른 사람 아직도 젖병 빨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언젠가는 젖병을 떼야 설탕물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물, 점을, 쓴물, 소금물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그래 난 사랑이야 축복이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안 하고 물 좀 달라.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는 내가 가만히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저 사람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엄청난 열정 있는 사람이야. 메시아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저것들도 없으니까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살아. 야 저 집에 있잖아 죽었어 여자하고 남편잖아. 자기 얘기만 하고 살아.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얘기하면 자기 얘기 안 해요. 너무 시시해서 안 해요. 예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도자를 변신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내 안에 열정이 없냐?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지금 아무리 이 전자제품이 좋아도 이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뭐가 예수님께 전달이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모든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 숨고 싶은 사람. 여기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팍팍 차고 다른 사람의 숨은 것들도 끌어내는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발견된 거지,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 여자가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모가지를 끌어다가 예수님께 놓는 밝음으로, 그들의 어둠도 밝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전도자가 됐음을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이 되고 가능한 일이 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열정이 있냐? 이 사람 예수님하고 끊어. 예수님의 계속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왜 열정이 없냐? 하나님 앞에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몇 방울 떨어져야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이 여자도 처음에는 왜 나한테 말을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뭐 야곱의 물보다 그럼 당신 더 큽니까? 이 정도 갔어요. 그런데 내 남편 데리고 와. 회개 문제가 확 해결되니까 전도자로 막 돌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원수는 죄입니다. 죄. 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원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자꾸 묶어놔. 그리고 내 방에 가둬. 내 상식의 방에 나를 가둬놔. 여기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잠재력을 예수님이 보고 끌어내도 어떤 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최고의 열정. 우리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도 기름이 중요하죠. 차보다 더 중요한 건 기름이죠. 기름이 없는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여자, 이 열정,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전도자가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많은 잠재력들이 아직도 내 겉모습에 사장되어 있다.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 네,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본인도 불쌍한데 이 불쌍함으로 또 누구를 만드는데 주변 사람도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강력히 만나는데 나의 죄 문제를 빨리 뛰어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붓듯이 부어주는 열정,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잠재력을 태클을 걸 때, 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울 때 그대로 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지금 모습보다 훨씬 월등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